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정말 마음 깊이 다가오는 주제죠. 바로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친절하다 이런 뜻 이상으로 그렇죠. 훨씬 깊죠. 변하지 않는 사랑, 또 뭐랄까 깊은 긍휼,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풍성한 단어예요. 맞아요. 사람 마음은 참 쉽게 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 영원히 한결같다고 하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살면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기쁜 날도 있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슬픔을 만날 때요. 있죠. 누구나. 바로 그럴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딱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에스겔 9장,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이 인자하심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있잖아요. 아, 네, 사울 왕?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정말 처참하게 패배하고 아들들까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네, 아주 비극적인 마지막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버려요. 모욕을 주는 거죠.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왕이었는데 그렇게 마지막이.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맞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먼 길을 달려와서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네, 정말 대단한 행동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사울은 이미 패배한 왕이잖아요. 그를 돕는다는 건 자칫하면 블레셋에게 찍힐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을 텐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배경에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초기군요. 네, 그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주민들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와, 눈을 다 빼겠다니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때 사울이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군사를 모으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랬었군요. 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와, 수십 년 전의 은혜를. 그렇죠.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베풀었던 그 선행, 그 구원의 기억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그냥 의리라고 하기엔 부족한데요? 맞아요. 단순한 의리 이상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좀 버림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다. 네,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선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냥 완전히 외면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사울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비록 패배한 왕이지만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와, 인간의 기억과 용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진 그 선한 동기나 또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단면이죠. 그걸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인자함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헤세드의 씨앗이 싹튼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헤세드의 씨앗이 싹 텄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 통찰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때로는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나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통해서 가장 어두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꼭 막 화려하거나 기적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인자하심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아, 성만찬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예식을 뭔가 좀 잘못 행하고 있는 걸 지적해요.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죠. 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신 예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 성만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행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야말로 그 절정을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정이다. 네. 떡은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기희생적인 사랑, 또 끝없는 긍휼과 신실한 언약, 이게 바로 이 성만찬 안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인자하심의 표현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그냥 순서를 틀렸다거나 그런 단순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무서운 경고까지 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게 단순히 절차상의 오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을 할 때 좀 부유한 교인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요. 아, 자기들끼리 먼저. 네, 가난한 교인들은 일 끝나고 늦게 오거나 해서 배고픔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심각한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성만찬 자리에서요? 그렇죠. 그들은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는 그 본질, 이걸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사회적인 계층 차별이나 이기심을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아, 예식의 의미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분열과 차별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걸 아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예식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무시하면서 이기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그 성만찬의 의미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였던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성찰하는 그런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만찬이라는 예식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하심의 표현인데 그것을 올바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인자하심의 깊이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예식에 담긴 핵심 통찰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겠네요. 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만찬에 담긴 인자하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숨겨진 선행을 통한 인자하심, 그리고 성만찬이라는 아주 명백한 예식을 통한 인자하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분위기를 바꿔서요. 조금 무겁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심판 이야기인가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구약의 예언서 에스겔 9장입니다. 여기서는 죄악으로 정말 가득 차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6명의 심판 집행자, 천사들이 등장해서 성읍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두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죠? 심판이 딱 시작되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서기관 모습의 다른 천사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세요. 아, 그 유명한 장면. 네, 예루살렘 성읍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부라고 하죠. 네, 타부.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는 이 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을 떠나가는 듯한 아주 슬픈 묘사도 같이 나와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 장면은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주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심판은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구별 작업을 하시는 거죠. 아, 잠시 멈추고? 네. 모든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도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찾아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엄중하게 집행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구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요. 정확합니다. 공의와 긍휼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탄식하며 우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뭐 슬퍼하는 감정만 있으면 구별될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우는 자는요,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불행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악, 특히 우상숭배나 불의가 만연한 그 현실을 보면서 깊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공동체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이웃의 죄악에 대한 아픔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반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심판 중에도 보호받는 표가 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발견하는 정말 중요한 통찰은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심판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죠. 심판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드러나는 구별하시는 인자하심이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 느끼는 감사함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사건이나 예식,
또 심판이라는 좀 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인자하심을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을 살펴보죠. 시편 48편입니다. 아, 시온성을 찬양하는 시군요. 네, 이 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 시온, 즉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찬양하는 노래죠. 네.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유가 단순히 지리적 이점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죠. 그리고 시 중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9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전은 성전을 의미할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 전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거룩한 공간, 혹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공간만이 아니라 상태까지도요. 네. 그리고 생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다마는요, 단순히 지적으로 인지하는 걸 넘어서요,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마음에 새기는 아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위. 네.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을 꺼내서 그 가치를 자꾸 되새겨 보듯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그 신실하심, 즉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도적으로 마음에 떠올리고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도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되새긴다. 왜 시인은 이게 중요하다고 노래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하고 아는 것과 이렇게 주의 전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48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면요. 시인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시온성을 보고 막 두려워 떨면서 물러가는 모습을 묘사하거든요. 아, 네. 그런 구절이 있죠. 네. 외부 세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협적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주의 전,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을 얻는 겁니다. 아하.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 그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깊은 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48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진짜 힘과 위로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인자하심을 주의 전에서,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들고 묵상할 때 샘솟는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붙들고 묵상할 때. 네.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영적 실천이 셈이죠. 오늘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시간이었네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용기 있는 기억과 선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난 인자하심, 또 성만찬이라는 구체적인 예식 속에 아주 응축되어 있는 자기 희생적인 인자하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인자하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힘의 근원으로서의 인자하심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 즉 인자하심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지 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작은 창문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작은 창문들, 좋은 비유네요. 네. 때로는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서, 때로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인자하심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의 어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모습의 인자하심이 가장 깊이 다가오시나요? 혹시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은혜를 길레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다시 기억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때는 아닐지, 아니면 성만찬의 의미처럼 나를 위한 그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는 아닐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에스겔의 이야기처럼 나를 구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시편 기자처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내면의 평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죠.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주변에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부하듯 하는 슬픔이 덮칠 때 야베 사람들 달려와 시체 걷어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마음 그 선한 행동 속 주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네. 오 주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도 우릴 붙드네. 십자가의 사랑 성만찬의 은혜로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네. 깨어진 떡과 포도주 예수의 몸과 피 우릴 구원하려 자신을 내어주셨네. 가장 깊은 사랑 가장 큰 긍휼이 성만찬에 담겨 우리의 죄를 덮으시네. 오 주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도 우릴 붙드네. 십자가의 사랑 성만찬의 은혜로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네. 깨어진 떡과 포도주 예수의 몸과 피 우릴 구원하려 자신을 내어주셨네. 가장 깊은 사랑 가장 큰 긍휼이 성만찬에 담겨 우리의 죄를 덮으시네. 오 주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도 우릴 붙드네. 십자가의 사랑 성만찬의 은혜로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네. 심판의 날 하나님 영광 떠나갈 때 회개하는 소수를 구원하는 손길 공의와 함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모습 속에서도 인자하심이 빛나네. 오 주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도 우릴 붙드네. 십자가의 사랑 성만찬의 은혜로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네. 주의 성전 거룩한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네.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